안톤 숄츠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굉장히 한국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행복한데 왜 한국 땅에는, 이 나라에는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나라가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에 편입이 됐어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야, 정말 대단하다,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유엔에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세계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의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에 몇 위일 것 같습니까? 33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그리고 부재가 뭐냐 그러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1955년, 우리 청년들한테는 물론 태고적 이야기 같겠지만 195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55달러였습니다. 70년이 지난 202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5,569달러, 646배가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70년에 우리는 646배 행복한가요? 아니, 그건 제쳐놓고 2배 행복한가요?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두려움 때문에 짓눌려 살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간신히 얻었는데 허탈하고 무의미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실망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오는 실망이고, 또 하나는 성공했을 때 오는 실망인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성공했을 때 오는 실망이다 그랬어요. 힘겹게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실망, 그것이 실패했을 때의 실망보다 더 크고 더 무섭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같은 상황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한때는 요한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요한에게 열광하고 때를 지어서 요한에게 몰려오고 요한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자에게로 지금 다 그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역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대중의 관심과 인기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잊혀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그들의 상실감, 그들의 좌절감, 그들의 패배감.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의 이 말 속에 선생님, 우리는 이제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자조가 깊숙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보다 사실 그런 감정을 더 강하게 인간적으로 보자면 느껴야 할 세례 요한.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견딜 수 없는 상실감과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과는 여러분 정반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기쁨의 비밀은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신랑과 신랑의 친구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당시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 전체를 주관하면서 신부를 이끌어서 신랑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신랑의 친구였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신부가 신랑에게로 나올 때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너무 좋아서 기쁨의 환호성을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덤덤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신부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너무 좋아서 기쁨의 환호성을 바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신랑 친구는 신랑의 그 기쁨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마쳤구나. 신랑이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니 저 신랑의 기쁨이 고스란히 내 것이다. 나도 너무 기쁘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신랑의 친구가 느끼던 감정과 마음인데,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에게로 가고 있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여전히 백성의 인기와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백성이 다 지금 예수에게 가고 있냐?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나 행복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가 언제나 중심에 서기를 원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중심에 서야 할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중심에 서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중심에 서시고, 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에게로 향하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캐치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 내가 세상에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기쁨을 느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내가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냐면 크리스찬 희락주의라고 그래요. 희락,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인생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 영광 받으신다. 크리스찬 희락주의.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참 기뻐하고 사랑해요. 건강, 재물, 성공, 명예, 자녀, 승진, 사업 번창, 좋은 평판. 그런데 정작 그러한 좋은 것,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드물어요. 드물어. 우리의 관심은 주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아빠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남편을 맞으러 현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과 아내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달라요. 그죠? 아이들은 아빠 어디를 볼까요? 잘 아시네. 손을 봐요. 아빠 손에 뭔 선물이 들려 있을까? 손을 봐요. 아내는 어디를 봅니까? 잘 모르나 봐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얼굴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아내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은 외국에서 사온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남편 그 자체. 사랑하는 내 남편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최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인가요?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는 그러한 성도인가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뭘 기뻐하라고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걸 기뻐하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저는 참 많이 넘어졌던 사람인데 하나님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 손 놓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 놓지 아니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골집에 불이 나면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그래요. 소가 절대로 밖으로 끌려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려요. 그러면 이 소가 외양간에는 이제 먹을 게 없다, 외양간에는 소망이 없다, 이걸 알고 그냥 끌지 않아도 제 발로 그냥 걸어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웬 소 이야기냐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여물통을 엎어버리실 때가 있으세요. 여물통을. 내가 그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얘야, 그거 아니다. 그거 곧 없어질 거다. 너가 정말 기뻐하고 소망되어야 할 것은 세상의 여물통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것 깨닫게 해주시려고, 때로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여물통을 엎어버리시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셨으면요, 그 여물통과 함께 나는 멸망해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참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은 참된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헛된 여물통을 엎어버리셔서 나를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두 가지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한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시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뻐서 잘나서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허물 많고 흠 많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쁘구나. 네가 예수 안에 있어 나 참 기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상응해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잠시 잠깐 힘을 주긴 해요. 능력을 주긴 해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참된 힘과 능력을 줍니다. 어떤 고난 상황, 어떤 문제 상황, 실패, 좌절,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 세상은 절대 줄 수 없어요. 그 힘과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수 믿고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다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황폐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셈이 고갈돼 버리고 인생이 고갈돼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참 기쁨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날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의 샘을 팍 터쳐주시는 복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